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우리 1부 예배에 비해서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더 젊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고난의 때를 지내온 성도님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 자리에도 동일하고요. 그 해방 이후 6.25를 거치고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온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다 가난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던 시절이죠. 우리 용수동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용수동 온 일대를 다니면서 산마다 다니면서 거기서 나무를 하고 나무를 캐고 그것을 다 머리에 짊어지고 장에 가서 팔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 힘든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이제 연세가 지긋한 성도님들도 가만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일이 지긋지긋할 만도 한데 마지막까지 건강만 받쳐준다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젊었을 때 일할 때 일하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직을 하든 아니면 육체를 사용하든 직장을 다니든 농사를 짓든 거기에는 소득이 다 생기죠. 그 소득으로 내가 살고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또는 생산성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의 위험도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소득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똑같이 1시간을 일하더라도 소득의 차이는 있죠. 소득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적은 소득이든 많은 소득이든 일을 하면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실력을 쌓도록 만들고 자격증을 따도록 만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일하면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큰 소득이 없을지라도 일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현직에서 은퇴하시고 그냥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현직에서 일할 때에 비하면 그 소득이라는 게 아주 미비한 거지만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 있고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지라도 일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감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도 쓸모 있는 존재구나. 근데 이런 감정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일이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이 일자리가 어려운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가게 문을 닫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요. 직장에서는 인원 감축을 해서 직장을 잃는 성도들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고요. 젊은이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직장을 얻고자 하지만 일자리가 나지 않아서 직장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죠. 일하지 못하는 것.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잘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하지 못하면 참 안타깝다, 참 안 됐다,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신앙의 일자리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는 정규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교회의 모든 활동이 일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아침 일찍 교사로 헌신하던 성가대로 헌신하던 부엌에서 봉사하던 찬양팀으로 헌신을 하던 또 각 기관에서 맡은 각자의 직분에 따라 헌신을 하던 또 주중에도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반찬을 만들고 하던 그 모든 봉사의 일자리가 다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우리가
직분은 맡았으나 교회에서 직분은 맡았으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봉사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봉사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봉사, 그 봉사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을 잃으면 실업자라고 그러죠. 실업자. 그 표현을 조금 우화시켰다고 그럴까요? 백수라고 부르죠. 백수.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나 이제 백수 됐어. 이제 이렇게 하죠. 백수. 우리가 신앙의 백수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교회에 와서 내가 해야 할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일자리가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일하지 못하는 신앙의 백수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일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그냥 편안해지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일주일간 휴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일주일 휴업한다면 그 정도는 괜찮죠? 일주일 뒤에 다시 회사가 돌아간다면 일주일 휴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잘됐다 차라리 이참에 푹 좀 쉬자 하고 일주일 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니던 직장이 1년을 쉬게 되었다. 1년을 휴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각해질 겁니다. 1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내가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많은 고민거리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각종 모든 활동이 중지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지가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민하고 걱정하기보다 이제 우리는 이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할렐루야예요, 놀렐루야예요. 주일 아침 얼마나 바쁩니까? 주일 아침 좀 늦잠 자고 싶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교회 학교 간식 챙기고 또 가서 아이들 픽업해가지고 와야 되고 바쁘게 돌아가고 주일 학교 끝나면 잠깐 간식 먹을 틈도 없지. 또 성가대 한다고 해서 성가대하고 성가대 끝나면 또 연습하고 그리고 빨리 내려가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잠깐 마시고 오면 오후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각 기관 모임이 있다고 그러고 아동부 모임이다 여전도회 모임이다 그렇게 살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감사합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좀 더 있다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의 삶에 익숙해져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럼 공장이 잘 돌아가야 그 회사가 번성하겠죠. 가게에 물건이 들어왔다 나갔다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또 나가고 이 순환이 잘 돼야 그 가게가 잘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우리가 막 열심히 움직여야 교회가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54년이 되었습니다. 54년 전에 이곳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때 교회를 세웠던 개척 멤버들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곳이죠. 그냥 숲으로 우거졌고 대나무 밭으로 우거져 있던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의 수고한 성도들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교회를 지을 때 지금 이제 교육관으로 있는 그 작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 예배당이 다 차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배당 성도가 다 찼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그러니까 또 교회를 확장을 하고 이야기하기를 여기까지 차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근데 또 다 차도 예수님이 안 오셔서 그래서 이제 이 예배당을 지은 거 아닙니까? 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했는데 안 오셔서 지금 이 부분을 확장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래 강대상에서 여기는 확장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이번만 짓고 나면 예수님 올 것이다. 이번에 확장하고 나면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렇게 확장하고 확장할 때마다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죠. 누군가는 내 몸을 바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고, 누군가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수고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동안 누군가는 다치기도 했고요. 누군가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했고요. 누군가는 일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했죠. 그 중에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미 천국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멀리 이사 가서 떠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신 분도 그 중에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일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뚝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그 54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성전 곳곳에 묻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소득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내가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까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싸우며 살았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마다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 상 주려고 일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상을 주려고 일을 시키는 거죠. 포도 품꾼의 비유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데리고 옵니다. 9시에, 12시에, 3시에 나가서도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갔는데도 일자리를 못 얻는 사람이 있거든요. 6시면 일이 끝나는데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일꾼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죠. 뭐 하려고요? 품삯을 주시기 위해서죠. 포도원에 그 일꾼이 필요했기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품꾼을 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도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일하는 자에게 그 싹수로 주시는 하나님이죠.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춥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매맞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쓴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때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너희가 주를 위하여 일하다가 고난받느냐, 힘드냐, 어려우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일이 어려울수록, 일이 위험할수록 소득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시간 일을 해도 위험하고 힘든 일일수록 그 대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핍박받고 고난받으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생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일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 일하고 월급을 받아요. 그 중에 일부를 적금을 넣습니다. 적금을 넣을 때 슬퍼하며 넣습니까? 기뻐하며 넣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사용할 돈은 적어지지만 그 적금을 넣을 때에 언젠가 이 적금을 탈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넣죠. 내가 몇 번만 더 넣으면 된다. 몇 번만 더 넣으면 된다 하고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내 몸도 드려야 되지만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적금을 붓는 것과 같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적금이 만기가 될 때가 와요. 만기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주님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좀 편안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편해지는 것을 좋아했어도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의 일자리를 잊고 백수가 되었는데 이것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의 일자리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 다를 수도 있어요. 과거와 다를 수도 있고 당장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야 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성탄 전야 행사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다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미디어팀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한 명도 지원을 안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이 뭔가 변화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일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겁니다. 하다못해 청소하는 일이라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일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54년 전에 이 불모지와 같은 땅에 수고하고 땀 흘려서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교회를 물려줬던 것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수고하고 헌신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보다 더 좋은 교회를 더 훌륭한 복음의 역사를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더욱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